안녕하세요. 김정기 목사입니다.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악마가 주는 시험 첫 번째는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빵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대답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래전이죠. 1990년대의 버스 안의 풍경은 종종 조그만 성경을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여기저기서 읽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또 분주한 지하철 속에서도요. 성경 암송 구절 카드를 꺼내서 그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카페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여기저기 카페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저기 그 카페에 성경 묵상 모임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꿈땅, 카페 이름이 아름다운 땅, 민들레 영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 몸은 지치고 고단해도요. 삶의 고단을 뒤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이 함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요. 돈이 없거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와 인도가 없을 때 가장 힘들어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상황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가 없으면 흔히 말하는 죽을 맛입니다. 상황이 무너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삶이 녹록하지 않아도 말씀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나 범죄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도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살리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와 살림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살 수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경험도 느낌도 신앙생활에 참 귀한 것들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된 말씀이 가장 큰 우선 권위를 갖습니다. 때론 기분이, 경험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신앙을 화려하게는 만듭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군대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군대에서 그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처음 들어온 신병들에게 소화기 위치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저기 소화기가 어디 있다. 만약을 대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외우게 해요. 그리고 그리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있다가 그 외운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대에 화재가 났을 때예요. 불이야! 하는 순간에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빨리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고
그리고 불이 난 장소가 어디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내 몸은 이미 화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기 위치에 달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진화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방교육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기억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은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평소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길을 걸을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말씀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그 경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알면서도 거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무너질 수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생명의 떡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위로받고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소망을 품고 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만드셨어요. 하루를 열고 가장 먼저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랍에서 그 성경을 꺼내서 일하기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런 헌신, 가장 먼저 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떡의 위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합시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인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헌신된 삶이 되어서 말씀에 인도하시는 그 기억이 보화처럼 차곡차곡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더불어 세워지는 공동체는 말씀의 힘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떡의 위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